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세워가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아주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으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계획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움직이는 가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참된 가정으로 리모델링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공독하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섬김의 본이 되는 가정, 섬김의 본이 되는 가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믿음의 가정 중에서 8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가오는요, 항상 기도하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이 가정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요, 전부 매일같이 새벽마다 자녀들을 깨워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요, 늘 소원하여 간구하기를 당신의 자녀들이 훗날 믿음으로 잘 자라서 각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에 이 부부가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이 부모가 느닷없이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가는 길에 빙판길이 있었는데 너무나 길이 어두웠기 때문에 못 보는 통에 미끄러져서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가는 중에 날벼락이 떨어졌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냥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죠. 이 부부는 옷에 고드름이 열릴 정도로 아주 추운 날씨였는데 그대로 갈 수가 없어서 재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추운 몸을 녹이지도 않고 옷만 후딱 갈아입고 다시 새벽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늘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떠한 태도의 모습인가를 각인하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 가정의 자녀들이 드디어 자라서 성인이 되었는데 이 8명의 자녀들이요,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아주 확고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성장하게 되었고요. 정말로 그의 부모가 늘 간절히 기도했던 대로 아들들은 다 장로가 되고 딸들은 모두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여기신 이 가정이에요. 자신들이 소원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이들은 교회에서만 으뜸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자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 한 명은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요. 한 명은 제14, 15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은 미션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요. 또 2명은 아주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놓지 않았던 부모가 있었기에 그 부모를 따르는 또 자녀들, 항상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의 자녀들이 있었기에 이 가정은 말 그대로 대박이 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족의 이야기는 전 법무부 장관이라 국장 원장이었던 김순규 장로와 국가조창기도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명규 장로님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8남매는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교육이었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항상 큰 비전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과 같은 인간이 되어라. 그래서 이웃과 사회에 덕을 끼치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다 라고 늘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교훈하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가정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임을 믿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산다. 그리고 나의 자손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본이 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
이런 믿음의 중심이 있었기에 그들이 이렇게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올바른 신앙이 정립되어서 훗날에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또 크리스천으로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라면요, 누구나 꼭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작정하며 각오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지금은 비록 온전치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섬김의 본이 되는 가정으로 세우고 말겠다라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이 밖에도 이 작가가 베스트셀러 이 책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마음을 불어놓은 아주 은혜로운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토미 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거리에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수천 명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데이빗 케이브라는 사람이 팀을 이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거리 사역을 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종의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는 핵심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지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요한 무기는 바로 종이 되는 데 있다. 즉 섬김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데이브 케이프라는 사람은요, 실제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 같이 섬김에 초점을 주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예수님이 살았던 섬김의 삶을 살아야겠다. 여기에 딱 초점을 두고, 그래서 이분의 사역이 뭐였냐면, 이분은 늘 어깨에 십자가와 대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대야를 메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길거리 사역을 무려 20년이나 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섬김의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낸 분이에요. 누구나 물론 우리가 발을 씻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하거나 뭐 돈이 들어가거나 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몰라요. 그렇지만 사실은 남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단순하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이 발을 씻기는 이 사역을 이분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이 치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중독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중독의 문제가 씻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이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려운 이유를 돕고 좀 착한 마음으로 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섬김이라는 것에는 아주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주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진짜 예수 닮기를 소원한 성도라면 우리 모두의 삶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섬김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쯤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쯤이면 굉장히 괜찮은 크리스천이야. 나는 이 정도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건대,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섬김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괜찮은 크리스천이라면, 진짜 쓸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섬김의 삶이
그대로 삶에 묻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21세기,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될 덕목이 바로 이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된 제자라면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떠받쳐서 섬겨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떠받쳐서 섬겨라.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떠받들어서 섬기라고 그랬어요. 떠받치다라는 말을 이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요, 주저앉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밑에서 위로 받쳐서 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도움이고 섬김이고 자비고 사랑의 결정체죠. 떠받들다. 오늘 본문의 28절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여 선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동기가 담겨 있고요, 실제 예수님의 삶의 행위가 다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분은 왜 그렇게 병든 자의 치료를 집중하셨고 차별받고 멸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억울하지만 세상에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그 질문이 이 구절 한 구절에서 다 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삶을 나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늘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뭘 실천해야 돼요? 다 같이 선포합니다. 섬김이가 되자. 우리 모두는 섬김이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자녀들, 이웃들,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하나님, 난 몰라서 못했어요, 이런 말 못하죠. 들었는데, 들었는데 안 하면 그건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귀에 들린 대로 실천하는 삶이 바로 순종의 자녀가 해야 할 의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제대로 위해서는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섬김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이 땅에도 아주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차별받고 멸시받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영혼들을 챙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도 이 땅에는 기부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때때마다 기부를 하고 때때마다 양로원과 고원할 것 없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한 일, 좋은 일에 집중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김도요, 말씀이 기초가 되고 주축이 되어서 섬겨야 진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 그냥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저 양심과 의무가 시키는 대로 구제 활동을 해라,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섬김의 법칙을 제대로 알고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섬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이 무엇이냐? 바로 떠받침의 법칙입니다. 떠받들다. 1956년이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북쪽으로 자동차를 타고 한 4시간 정도를 가게 되면 스쿠른 강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1956년에 이 강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바로 사람이 익사해서 죽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이 강을 횡단하여 가던 전기 연락선이 사고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세월호처럼. 그래서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강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에서 허우적대는 소년을 끄집어내서 보트 위에 올려놨습니다. 살렸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한 여자를 떠받쳐서 또 배트 위로 올려놓고 다시 물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온 힘이 빠져버립니다. 막 50kg, 60kg, 70kg짜리 사람들을 몇 번을 들었다 올렸다 했더니 자기가 이제 힘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그만 다시는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의 훈련과 전도의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적인 선교단체 내비게이터 선교회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들여서 사람을 구하고 자신은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정말 안타깝지만 사실은 아름다운 남을 떠받들고 자신이 희생당한 이런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인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미국인 선교사님인데 이분의 업적은 알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왜 어떻게 죽었는가를 몰라요. 알고 봤더니 1902년도에 아펜셀러 선교사님을 태운 배가 이 전라도 군산 항해에 그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선박들이 서로 막 충돌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이화 학당의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아펜셀러 선교사는 그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몸을 던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몸을 던져서 학생들을 구했겠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는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자기의 몸을 바다에 던져서 한국인 여학생 2명을 물속에서 떠받쳐서 살려내고 결국 그는 44세 젊은 나이에 물속에서 익사해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이 아펜셀러 선교사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근처에 버스 중에서 702일 버스가 있어요. 702일 버스를 타고 서대문역을 지나면 정동이라는 곳이 있죠. 그 정동을 가면 거기에 정동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이 정동제일교회 혈통이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배제 고등학교 있고 배제 대학교 있어요. 거기가 바로 아펜셀러 선교사님을 목적으로 주체로 선교의 그런 열망으로 세워진 학교예요. 그래서 그분의 희생의 피가 아깝지 않은 게 뭐냐면 여기서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인재들이 지금도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세 자녀는요 모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국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또다시 한국 선교의 아주 밑거름이 되었고요. 여러분 이 가정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진정한 섬김은 여러분 남을 떠받쳐서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으로 누구 물에 빠진 사람 막 구하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의 희생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우리가 섬김의 마음 누군가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먼저 살아야지가 아니라 세월호 그 선장 보세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 도망갔잖아요. 그렇지만 남을 다 살려놓고 어쩔 수 없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겠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자기 두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어떤 딜을 해요. 그게 뭐냐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부모님들이 보면 자기 자녀들에 대한 출세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어머니의 마음이 그랬어요.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랬는데 여기서 얼핏 보면 신앙의 욕심이잖아요. 이 어머니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가 보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드리기를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이렇게 앉혀달라고 얘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는 어떤 당시냐 핍박받고 고난당하시던 당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한참 이 사역이 아주 대성을 이루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역의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던 인기 있는 예수님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고 권력을 잡으실 수 있을 그때에 이 여인이 나타나서 자기 아들들을 최측근의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지위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측근들이 어때요? 벌떼처럼 몰려와서 우리 자녀를 좀 생각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좀 도와달라고, 나도 좀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여인은요,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세계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나 보다, 새로운 정부가 출시되나 보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에게 이러한 부탁을 드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했던 이 어머니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의 어머니와 생각이 같았을 거예요. 믿음을 포장해서 출세하고 싶은 욕심,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고 싶은 이 욕심, 이것을 아마 이 세 사람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22절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써요. 이들은요, 그저 명예와 권력, 어떠한 능력에만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님을 한낱의 정치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하네,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네, 저분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 대단하다, 저 정도라면 저분이 이 땅의 왕이 되겠어, 줄을 잘 서야 돼.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되시겠거니 생각하고 이들은 그 이상의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허를 찌르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려는 잔, 그 고난의 잔, 섬기다 그 끝에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잔, 희생의 잔, 헌신의 잔, 사랑의 잔, 그 끝에 쓰디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동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여러분, 이 잔은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만이 마실 수 있는 잔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잔은 바로요, 섬김의 잔이에요. 아멘. 고난의 잔입니다. 희생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먼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자식들이 그냥 출세하는 것만 기대해가지고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앉혀주세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있을 당시에도 그렇게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철철 흘리실 때에도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 아들들을 보내주세요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섬김은요, 머리로 아는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은 이해한다고 그저 머리를 끄덕이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섬김은 바로 행동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오고 나에게 희생이 오더라도 남을 떠받들어서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요, 이 야고보와 요한과 그들의 어머니는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희생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의 나라의 영광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나라의 명예와 위치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히 청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비극의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남을 끌어내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상대방을 무조건 끌어내려요. 나는 저 하늘 높이 올려다 놓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래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선하고 의롭고 정직한 자리에 앉혀놓고, 상대방은요, 얘기를 들어보면 천하에 그런 악인이 없을 정도로 남을 끌어내려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담과 험담, 비판과 정죄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 이 강팍한 마음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하면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서라도 넘어뜨려요. 그리고 성공의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자를 보면 끌어내려서 짓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눈만 뜨면 비방을 해요. 눈만 뜨면 남을 모함합니다. 더 악한 악인들은 어때요?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혈안이 되어서 실제로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래서 올무를 와서 넘어지게 하고 함정을 파놓아서 빠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범죄의 현장이죠. 여러분 뉴스 매체를 보세요. 다 그런 거예요. 온통 매일매일 뉴스의 현장들이 그것으로 장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완악함, 강팍해짐,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죽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만 내가 나보다 낫다 그래요. 남보다 내가 낫습니다. 자꾸만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랑합니다. 의시됩니다. 잘난 체해요. 남으로 숙여 봅니다. 가볍게 보고요.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때요?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서로를 섬기라고. 어떻게 섬기래요? 섬겨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서로를 떠받들어 섬겨라. 떠받들라는 거예요. 남에게 이기려 들지 말고 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처럼 남을 섬기고 높여라. 종처럼.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칭으로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주의 종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오른팔입니다가 아니에요. 주의 종입니다예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처럼 남을 섬기고 높이라. 그가 너의 가족이든 친구이든 친척이든 직장 동료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갖고자 하면 아낌없이 주어라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고 늘 남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밑에 내려가서 남을 또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진정한 성도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떠받쳐 섬기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섬길수록 높아진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섬길수록 높아진다. 아멘. 자, 본문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높은 자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낮은 자는 당연히 높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죠. 이것이 아주 규정된 사실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로망은 뭐예요? 섬김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본문 구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높음의 법칙, 높아짐의 법칙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랬어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원하느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내가 대접받고 싶은데,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예수님은 날 보러 남의 종이 되래요. 남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선포합니다. 섬길수록 높아진다. 아멘. 대접할수록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행복해져요. 선물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주 즐거워집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칭찬을 받으면 행복해지고,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시길, 하는 거 말고 주는 거 하면요, 더 기분이 좋아지게 되실 것입니다.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칭찬을 해보면요, 더 여러분의 기분이 행복해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섬길수록 높아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섬김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속성은요, 높아지기만 원하지 낮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만 섬기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그 사람은 높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도요, 받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라면 주님께 크게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부모들이 자녀로 하여금 남을 섬기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남을 섬기는, 남의 것을 빼앗아 와라, 남에게 이득을 취해라, 절대로 너는 손해보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어요. 이것이 잘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착각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위반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으라는 거, 남의 것을 거저 먹으라는 거, 이익을 보고 손해보지 말라는 것,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식을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꼭 섬김의 본이 되는 가정을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분이, 신이 되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히 죄인된 주제에 남을 섬기지를 못해요. 당연히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핵심 구절이 바로 본문 28절이에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왕이 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내가 한 무언가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을 했으면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내가 수고를 했으면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선한 일을 했으면 잘했다고 박수받기를 기대해요. 내가 무엇을 주었다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돌려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완악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섬김은요, 순수하지 못해요. 주고 받고를 좋아해요.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기를 항상 구하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될 수 없고, 하늘에 받을 상급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섬김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행동하고 제대로 실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섬김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섬김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섬길까?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섬김을 할까? 바라지 마시고 베푸시고, 원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영혼을 사랑하시고 기꺼이 여러분 희생하시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정과 이웃을 향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움켜쥐는 자가 되지 마시고 풀어놓아 한없이 베푸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을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